오늘은 쓸데없는 경쟁에서 벗어나는 길, 쓸데없는 경쟁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쟁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세상을 이끄는 원리는 경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승리자에게 박수를 치고 하는 것들, 그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박수 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뭐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뭐 우승했다. 사실 그 뭐 예선 탈락했으면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우승했으니까 관심을 갖고. 대부분 이렇게 우승팀에 이렇게 박수를 주고 또 주목하고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그것을 교육시킵니다. 승리자의 미소 바라보면서 너희도 저런 미소를 띄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걸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경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성적표 받아오지 않습니까? 성적 받아오면은 여러분 뭐부터 보십니까? 점수를 보십니까? 등수를 보십니까? 점수는 잘 몰라요. 그죠? 뭐 점수는 뭐 실제로 뭐 100점 만점에 80점이라 할지라도 등수가 1등이면 잘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는 점수를 안 보고 등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리매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는 몇 등인가? 나는 이 그룹에서 어디쯤에 있는가? 항상 관심이 그거죠. 우리 이 사회의 중산층이 뭐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느냐? 1년에 얼마를 벌어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중간이다, 중상이다, 중하다. 자리매김하는 것들에 대해 익숙해져 있습니다. 유치원도 요즘엔 좀 덜하지만 경쟁입니다. 들어가는데 엄청난 경쟁. 대학도 경쟁. 그 다음에 입사하는 것도 경쟁. 승진도 경쟁. 사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경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탁구를 쳤는데 어떤 형제가 혜성같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치자고 해서 얼떨결에 쳤는데 진짜 잘 치더라고요. 뭐 군대에서 되게 잘 쳤대요. 제가 졌거든요. 2대1로. 별 생각 없이 졌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졌냐고, 뭐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기는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제가 예민할 줄 아는가 봐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죠? 내일은 이길 건데 뭐, 그 별거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운동 경기라는 게 그 운동하자고 하는 거지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뭐 오늘은 2대1로 졌지만 내일은 또 2대1로 이길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날 또 재밌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경쟁이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가지고 지면은 재미없는 걸로 알고 이기면 재미있는 걸로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재밌어요. 그 실력이 막상막하일 때 얼마나 그 운동도 되고 그 교제도 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뭐 그런 운동 때문에 아침에 형제들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쟁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유익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개인의 그 수행 능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한 동기부여를 주잖아요.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데 경쟁심이 들어가면 포기 잘 안 합니다. 에너지를 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는데 혼자 등산을 하면 정상까지 안 갈 때도 있어요. 뭐 힘든데 뭐 그냥 간 걸로 치자 이러고 가는데 몇 사람 같이 가면은 정상 안 가고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서로 경쟁심이 있잖아요. 가야지 끝까지 끝을 봐야지 뭐 이런 마음들. 그래서 수행 능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탁월한 자질을 지닌 인물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맞는 최적의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면 경쟁시켜야죠. 운동 경기 특별히 그렇죠. 포지션마다 경쟁을 시켜야 최고 인물이 나오죠. 사실 공정하게 최고 인물을 뽑아가지고 그 자리를 세운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 사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교회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경쟁이 있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청빙할 때 아무나 합니까? 내가 볼 때 그런 것도 경쟁 아니에요? 사실 그 목사는 섬기는 직분 아닙니까? 섬기는 직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그러면 담임 목사 하나 뽑는다 그랬더니 한 300명이 왔대요. 그죠? 그럼 300명이 누가 더 잘 섬기나 그거 뽑나요? 아니죠. 누가 뭘 해야 되나요? 뭐 누가 설교를 잘하나, 누가 뭐 학력이 좋냐, 누가 인물이 좋나 뭐 그런 거 보나요? 나 뭘 보는지 모르지만 누가 인품이 좋나. 하여튼 뭘 보든 간에 경쟁 아니에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섬김인데 섬김을 하는 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섬김을 보지 않잖아요. 딴 거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신학교에서 학생 뽑을 때 기도 많이 하는 학생 뽑습니까? 그랬으면 우리 전도사님들 다 붙었게 수석했게. 근데 아니에요. 원래 신학생들을 좋은 목사 만들려고 뽑는데 실력으로만 뽑잖아요. 뭐 딴 거 본다 그러지만 딴 게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만 뽑을 때도 많이 있고. 여러 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부분에서 탁월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을 때 이 경쟁 많고 좋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자원이 부족할 때 이럴 수 있죠. 우리 이 땅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경쟁이에요. 도덕적 해이를 깰 수 있어요. 그 요셉이 흉년 이후에 식량을 그냥 나눠주지 않았어요.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팔지 않으면 7년 못 버텼습니다. 만약에 흉년이라 그래서 공짜로 야 필요한 만큼 가져가 그러면 사람들이 더 가져갔을 거고 공짜에 흥청망청 막 쓸 것이고 7년 못 버팁니다. 돈 주고 팔았어요. 팔았더니 아껴 쓰잖아요. 절약하잖아요. 그래서 7년 버틴 겁니다.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이 경쟁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한다는 게 뭐예요?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추스린다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경쟁이 성경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경쟁의 부정적인 영향, 그 반복음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해버리고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지나친 승부에만 집착하는 거, 이게 어떻게 성경적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걸어야 될 길은 아니라는 거죠.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은 바둑 두다가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바둑도 왜 싸워요? 한 수 물으자. 왜 물러요? 무르긴 게 지면 되는 거지. 바둑도 물으면 안 되거든요. 뭐 까기 하다가 진짜 뭐 턱을 까고 이거 문제가 되죠. 저 어렸을 때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장기 두다가 멱살 잡는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그 복수심이 생기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경쟁하며 살고 경쟁이 싫으면 은둔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경쟁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쟁만으로 사는 것을 복음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경쟁 문제예요. 경쟁을 뛰어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경쟁이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어떤 도시예요. 그냥 말할게요. 시애틀인데 거기에 그 워싱턴 대학이라고 좋은 대학, 주립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형제들이 꽤 된 얘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너무 뜨거운 마음에 이 대학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평신도 리더가 일어났어요. 리더가 일어나가지고 각 교회마다 학생들 모아가지고 전도하자, 성경 공부하자. 근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있어요. 그 캠퍼스 교회가 있었다. 캠퍼스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워싱턴 대학 우리 나우발인데 그죠? 그런 식이에요. 우리 영역인데 니네들이 와서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그냥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아니 전도하는데 무슨 자기 영역이 어디 있어요? 자기 영역, 그럼 자기가 다 전도했나 거기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게 못 온다 그러고 영역 침범한다 그러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제대로 잘 못 됐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뭐 제가 볼 때 그 무슨 뭐 징계다 이렇게 해석할 마음도 없지만 그 그릇이 그러니까 그게 오래 못 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 엉뚱한 거 경쟁하고 있어요. 엉뚱한 교회끼리 경쟁하고 있어요. 아니죠. 복음 증거하는데 무슨 경쟁이에요? 엄대 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경쟁해야 되는 건 세상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되고 불신과 싸워야 되고 의심과 싸워야 되고 낙심과 싸워야 되고 옆 사람 쳐다볼 게 아니죠. 우린 다 주의 동역자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근데 생각보다 이상한 생각들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내게 주신 은혜.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오고 15장 15절에 나오고 갈라디아 2장 9절에 나오고 성경 보면 3번 나와요.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그거 붙들고 내게 주신 은혜 갖고 뛰면 된다고요. 잠깐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잠깐 옆 사람 쳐다보니까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서 우야에 보면은 그 개구리 엄마하고 아들 나오죠.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내가 큰 동물 봤어 그랬더니 얼마나 큰데? 그래서 힘을 들이마셔가지고 배를 불러가게 만들었어. 이만하냐? 아 그거보다 더 커 그랬더니 그럼 이만해. 이만하죠. 엄마 그거보다 더 커. 그래서 빵 터졌다. 터지지 않겠지만 그죠? 우리 그러고 있어요. 그죠? 배 터진다고 왜 잠깐 비교해요? 내가 그걸 꼭 묘사해야 돼. 그냥 크면 크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 따라 하려고 그러다가
그죠? 헛바람 들어가가지고 배 터져버린다고. 이런 인생 살면 안 되죠. 제일 좋은 게 뭐냐?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뛰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깐 살필 것은 그 경쟁의 사람 야곱을 살피겠습니다. 야곱은 경쟁의 사람입니다. 다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에요. 25장 한번 보세요. 앞에 25장 24절부터 26절.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 태어날 때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뱃속에부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나오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상징적인 의미죠. 야곱이 늦게 나오는가 봐요. 그랬더니 못 나가 그러면서 발꿈치 잡았다는 거예요. 태클 거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이에요. 야곱은 태생적으로 경쟁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났더니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합니다. 남자 같거든요. 원래 그 아버지 이삭도 좀 조용하잖아요. 근데 자기하고 좀 다른 걸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없는 걸 좋아하잖아요. 자기는 남성다움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 에서를 보니까 남성다움이 있어요. 막 털도 나고 가슴에 털 나고 막. 가슴에 털난 남자가 우리 동양에 별로 없죠. 몇 명 있지만 멋있게 난 남자가 별로 없어요. 무슨 그 내시같이 남는 남자들이 있는데 참 없어요. 털도 막 나고 이렇게 사냥꾼이고 멋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다고요. 쌍둥이도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다르죠. 조용합니다. 항상 이렇게 소외돼 있고 그의 꿈이 뭔지 알아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거. 그래서 형을 바라볼 때 형이잖아요. 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게 병든 거죠. 이겨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참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역자다, 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항상 자기 말고 딴 사람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병든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각은 이건 진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죠. 근데 동역자인데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본다고요. 심지어 교회끼리 이겨야 될 대상으로 보고 선교단체가 선교단체를 이겨야 될 대상으로 보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형 에서가 배가 고팠습니다. 여기 자매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남자들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내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 남자는 배가 고프면 화가 납니다. 제가 제 친구들과 지금 젊은 청년들까지 다 봐도 남자는 다 동일해요. 배고프면 화가 나요. 그 여자가 남자 화 안 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계속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조금 더 제가 화가 날까 봐 우리 그 처가 이렇게 도시락 사가지고 먹이더라고. 먹이니까 화가 다 풀렸어요. 화가 날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배부르면 그냥 남자는 단순해요. 배부르면 그냥 행복해요. 다 이루었다.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뭐 그래요. 그게 남자인데 그 아는 거죠. 에서가 사냥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배가 되게 고팠는가 봐요. 그래서 화도 나고 그러니까 이성을 잃은 거죠. 이성을 잃어도 좀 많이 잃었어요. 25장 29절 보십시오. 34절까지.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이것도 화가 났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물론 에서의 문제가 있죠.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다. 근데 우리는 에서보다도 야곱의 입장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죽을 끓이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생각이 뭐예요? 경쟁이에요, 경쟁. 이게 정상적인 인생입니까? 죽 끓이면서도 형 생각한 거예요. 죽 끓이면서도 묵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기나? 그냥 모든 일을 다 경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저거 내 것으로 만들까? 형이 아니에요. 형이 장애 부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을 피곤하게 사는 거라고요.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골똘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니 선교를 가면요. 이게 복음 증거하면 되는 건데 선교 가서 나 왜 피곤해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힘들다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경쟁으로 생각하든지 내 약점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가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IM이 될 때 뭐 힘들어요? 내가 나로 사는 게 뭐예요? 배나무가 배 되는 게 뭐 힘들어요? 사과나무가 사과 되는 게 뭐 힘들어요? 아닌 척 하려니까 힘든 거지. 지금 야곱의 모습이 그런 거라고요. 그럼 그냥 죽 끓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힘들 거 하나 없잖아요. 죽 끓이면서도 생각을 해요. 죽 끓이면서도 음모를 꾸며요. 죽 끓이면서도 경쟁심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 밥 먹을 때도 경쟁심이에요. 누가 빨리 먹나 맨날 이거,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런 식으로 간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게 걸어갈 때 그 강박증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럼 선 있는데 안 밟으려고 그래 피해 다니는 사람. 왜 저렇게 건나 그랬더니 밟으면 안 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중학교 때 그렇게 살았대. 그러고 살아가요. 그래서 너 3번 밟았다. 내가 이겼다고 좋아하고. 그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본인은 그게 모든 삶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걸 딱 정해놓고 그거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겼대. 혼자 흐뭇해하고. 그리고 혼자 박수를 막 쳐요. 그랬더니 나 너 이겼대. 자기 모르는데. 그래서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정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형 축복할 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형 축복해 준다. 야, 사냥감 사냥해서 와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야곱을 편애하잖아요. 네가 가서 아버지한테 음식 갖다 줘라. 내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아니까. 대신에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형은 이게 털이 있지 않냐? 그 염소털 같은 걸로 이렇게 털 만들어서 가라. 그랬더니 창세기 27장 20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너무 일찍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냥을 이렇게 일찍 해? 그랬더니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빨리 됐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들먹인다고 다 영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하나님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뭐 특별히 목사들이 그런 말 제일 많이 하죠. 이제 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 욕심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오히려 그 반영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야곱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들먹이 위해서 속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형의 축복을 뺏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알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러고 살죠? 형만 이기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 경쟁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 하면 내가 그것만 이겨내면 내 인생은 저절로 풀린다. 내게 사랑도 오고 인정도 오고 승진도 오고 행복도 오고 다 올 줄 알아요. 야곱이 이렇게 살아서 뭘 얻었습니까? 아버지 사랑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무슨 아버지 사랑을 얻어? 세상 사람이 인정받아서 무슨 인정을 받아요? 그죠? 뭐 승진은 무슨 승지야? 도망쳤지요. 도망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 다 했죠. 돌아올 때 형이 또 400명 끌고 나타나잖아요. 막 죽이겠다고 난리 부리고. 뭘 얻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갈등. 우리가 경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경쟁해서 저거 얻으면 행복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얻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물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 평안 하나도 없었어요. 그 32장 13절 보니까 형이 온다 그러니까 선물 준비해. 하여튼 잔머리 쓰잖아요. 선물이 어마어마해요. 암염소 200마리가 풀어놓을까요 한번? 염소 200마리 엄청 많아요. 순염소 20마리, 암양이 또 200마리, 400마리에다가 순양 20마리, 44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 470마리, 그 새끼요. 암소가 40마리, 510마리, 황소가 10마리, 52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40마리. 그 다음에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550마리. 맞잖아요. 550마리가 막 여기저기서 뭐 또 뭐라 그러죠? 우와 뭐라 그러죠? 양은 어떻게 보나요? 뭐 비슷하게 막 울면서 난리 부른 거야 난리. 이걸 그냥 주면 정신 못 차릴까 봐 선물 챙겨오라고 3대로 나눠 갖고 왔어요. 참 머리 좋죠? 선물 첫 번째 챙기고 두 번째 챙기고 세 번째 챙기면 분산이 되잖아요. 끝까지 머리 쓰는 거예요. 제가 분명한 거는 야곱은 분명히 대머리였을 거예요. 왜냐? 천사와 씨름에서도 머리가 뜯겼겠지만 되게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머리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것까지 머리 쓰고 살아요? 이렇게 머리 다 빠지겠지. 탈모 아마 심각했을 거라고. 계속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경쟁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
그런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이 야복강가에서 벌어진 사건이 그를 경쟁의 사람에서 이제는 경쟁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만든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 야복강 체험을 해야 됩니다. 경쟁에서 벗어나기.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는 것입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까지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죽을 쑤면서도 경쟁, 그죠? 축복 생각하면서도 경쟁, 에서 묵상, 사람 묵상. 여러분이 머릿속에 온통 상황과 조건과 사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쟁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경쟁을 벗어날 수 있는 건요, 경쟁을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사람 치고 경쟁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거든요. 바리새인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그것도 비교 경쟁 아니에요. 뭐 저 죄인과 같지 않다. 토색하는 자, 간음하는 자 같지 않다. 그것도 이렇게 경쟁이죠. 비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세리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다 똑같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경쟁심이 심하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목회라는 게 뭐냐? 저를 비롯해서,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홀로 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엑스레이 찍듯이, 영적 엑스레이 찍듯이 이게 다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일까요? 목사가 아니죠. 죄인이죠. 죄인이고. 진짜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죠. 사람은 부끄러움을 못 견디죠. 부끄럽다 못해 더럽죠. 이 안에 교만함이 있고, 야망이 있고, 놓지 못하는 게 있고, 돈 사랑하는 게 있고, 그래요. 자기가 말하는 것과 본질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이 소외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목회자들도 소외 현상이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제일 놀라요. 이게 내 모습이었네. 소외라는 게 뭐냐 하면 기능만 하는 거예요. 내 인격과 관계, 기능 따로, 인격 따로. 근데 기능, 일만 죽도록 하다 보니까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언제 나를 발견해요? 죽기 직전에 잠깐.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 얘기했죠.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제일 놀라는 게 뭐냐, 슬퍼하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나를 발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돼요. 야곱이 이때 서잖아요. 그럴 때만 경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있죠.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그 다음 뭐예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나를 깨워달라고.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해주십시오. 영이 어떻게 살아요? 주님 앞에 나 홀로 서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머릿속에 복잡하고 자꾸 경쟁심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야곱같이 단독자로 서십시오. 저도 이게 보니까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도 있고, 유명해지려는 것도 있고, 커지려는 것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볼 때 그거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볼 때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어떤 때는 본질이 아닌 것들 가지고 설교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그게 너무 많으면 미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벗어나야죠.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울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갔다. 근데 표현하는 건 다르죠. 초창기, 중반기, 후반기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오는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라고 표현했는데 사도지만 작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제 사도에서 정도로 내려왔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목회서신 마지막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사도, 성도, 죄인 잠깐만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표현도 그래요. 그냥 사도 중에 작다,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 다음에 죄인 정도가 아니라 괴수래요. 그죠? 이건 뭐 두목이라는 거예요. 두목. 죄수 중에 두목이라는 거예요. 죄를 더 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많으면요, 주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밝은 빛이 비춰지면 지극히 작은 죄까지도 다 보이기 시작하면서 부끄러워지는 거죠. 이때는 경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심이 살아있고 남들과 비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영광 앞에 서면요, 딴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내 죄는 안 보여요. 내 연약함 외에는 안 보인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그거 외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험한 십자가 붙는다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가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데요? 믿음은 떠드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많이, 하나님과의 그 단독으로 서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병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고갈되지 않아요. 그래야 이 소모적인 쓸데없는 경쟁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승리와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설명했죠. 구약의 모든 개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복이고, 신약에 나오는 모든 개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은혜. 그럼 복과 은혜는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두 번째는 값없이 주시는 것. 그리고 복과 은혜를 받으면 100% 승리하는 것. 근데 이 모든 것이 인간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오늘 구약의 주제인 복을 구하잖아요. 25절과 26절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뭘 구해요? 축복을 구해요. 복을 구해요. 결국은 경쟁에서 벗어나는 건 뭐냐 하면 승리와 열매, 이제까지 경쟁을 이긴다고 생각했죠. 이제 야곱이 뭐로 바뀌었어요? 승리와 열매는 축복으로 되는 거야. 이게 신약적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은혜로 되는 거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건 다 가짜예요. 저는 이제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목회 활동은 다 가짜예요. 10년만 지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열매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하면 다 남아요. 말씀 증거한 건 다 남고요. 기도한 건 다 남고요. 선교한 건 다 남고요.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여러 명의 집사님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들 가운데 그러냐. 내가 그래서요. 50 넘으신 집사님인데 살아오면서 남는 게 선교한 것밖에 없죠. 그랬더니 그분도 인정하더라고요. 남는 게 없죠. 뭐가 남아요? 내가 만들어낸 것 중에 가치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결국은 예배드리고 기도한 건 남고요. 전도한 건 남고 헌신한 건 남고 그거 남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 그거에 인생 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걸 믿습니까? 그럼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함만 가질 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 저기 형에게 선물 아까 있잖아요. 550마리나 되는 거 어마어마한 걸 줄 수 있으면 돈도 많죠. 그런데 야곱이 그 간단한 평강 하나 만들어내지 못해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부인이 4명에
자녀를 12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사주성가로 승리한 모습이죠. 그런데 안전 하나 만들어내지 못해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사랑도 만들어낼 수 없고요. 믿음도 소망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강. 부자들 수면제 먹어야 잠자잖아요. 평강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이 만들 수 없다. 특별히 우리 그 바다마람으로 가다가 그 들판에서 만난 하나님 기억하시죠? 우리 앞에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이게 세 가지 축복인데 축복은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28장 13절부터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 주겠다.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풍성한 자손 주겠다.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세 가지 약속이에요. 땅 주겠다. 자손 풍성히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세 가지 중에 억지로 말한다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 땅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거, 조그만 땅.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받는 건 이건 축복으로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고. 내가 이렇게 돈 모으고 이래봐야 그 졸부 정도 될 수 있지 모르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임마누엘의 능력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요. 이거 인간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죠. 이걸 다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그때 축복해 주셨던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경쟁으로 얻는 거 아닙니다. 교회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짜내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내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그 열매 맺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는 거고 은혜로 얻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성도를 변화시켜 주든지 좋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뭐 좋은 사람들로 모이게 만들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복이 임하면요 막 사람들도 모여들어요. 그죠? 모여들어서 그들이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어 버린다고.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샘플 그 아브라함 얘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은 경쟁으로 승리하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좋은 거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은 축복으로 승리하잖아요. 압도적인 축복. 먼저 선택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축복을 믿는 겁니다. 열매는 너같이 상황과 조건을 선택하는 경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축복으로 되는 거야. 신약의 표현을 하면 은혜로 되는 거야.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 두 번째, 복과 은혜를 믿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믿음의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흔적, 스티그마, 흔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천사와 씨름하면서 엉덩이 뼈가 박살이 났죠. 옛날에는 환도뼈라 그랬는데 해가 돋았습니다. 뭐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바뀌고 승리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온갖 좋은 거 다 있지만 흔적은 남아있어요. 흔적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쟁하고 내 힘으로 살았던 것들이 박살났던 흔적을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셔요. 흔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깨졌던 것들이 있어요. 내 방법으로 일하다가 깨졌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남겨둬요. 그래서 다시는 그 길 가지 마라. 흔적은 보이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범죄에서 넘어졌던 그 상처들이 있죠. 하나님 다 안 없어요. 그냥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핍박자의 포행자의 회방자였다. 그 흔적 없애지 않았어요.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가면서 그게 겸손하게 만들고 그 흔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일을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졌던 것들이 있죠. 넘어졌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 참 재밌어요. 누구나 다 흔적이 있어요. 흔적 숨기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는데 흔적이란 말을 일부러 쓴 겁니다.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는 나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게 상처고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상처나 흔적이나. 상처지만 이제 믿는 사람은 상처라 그러잖아요. 흔적이에요. 이 흔적 때문에 그죠? 내 이 절며 산다는 거예요. 다리 절며 살겠다는 거예요. 절며 살아도 뛰어다닐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어요. 우린 그러죠. 하나님 이 다리 고쳐주세요. 왜 절며 살게 만듭니까? 잘 뛰어다니면 더 많은 일 할 건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 흔적을 주셨어요. 다 흔적. 여기 깨지는 흔적, 저기 깨지는 흔적. 그 흔적 바라보면서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 흔적 바라보면서 또 경쟁으로 살래?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흔적은 뭔지 아십니까? 경쟁이 불가능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건강할 땐 경쟁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젠 야곱은 건강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다리 절었어요. 다리 못 써요. 다리 못 쓰는 남자가 무슨 경쟁을 하겠어요? 이제는 경쟁을 아예 시도도 안 하겠죠? 이제부터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난 너무 약합니다. 나는 걷지도 못하는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과거에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혼의 흔적, 깨짐의 흔적, 상처들, 뭐 망했던 모습들, 버림받았던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 뭐 다 있잖아요. 흔적들이. 흔적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서야 되니 내 경쟁으로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흔적이. 이제는 축복과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상처가 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흔적 때문에 이제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흔적 가진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경쟁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열매와 승리는 축복과 은혜로 온다는 거, 하나님께로 못하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흔적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다 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자, 우리 홍대서교회가 흔적이 있는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